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네, 아멘. 오늘은 이 바울을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 안디옥 교회라는 이제 이방으로 그 전초기지까지 우리가 잘 이제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톤이 이제 바울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약간 그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심층 취재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사도고 뭐 예수 다음으로 초대교회에 사실은 예수님은 사신 분이고 초대교회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죠. 이분이 초대교회 기초를 놓은 이제 이분이라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더위도 있고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 취재를 좀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울을 닮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초대교회처럼 반석 위에 우리가 교회를 올려놓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선 제 얘기부터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신학에 대해서 우리 신학교를 가기 전에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수준이고, 또 저는 이제 바울보다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제 이제 학창 시절에 우리 이제 역사적 예수, 또 민중과 함께 하는 예수, 이제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서 큰 흐름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특히 이제 마을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예수에 저는 이제 빠져서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마침 제 교회가 저희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해직교수 출신인데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전북대 철학가로 돌아가시고 청년들이 이제 이 교회를 이제 맡게 이제 됐을 때 이제 가시면서 네가 신학교를 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이제 끼어가지고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깊은 뭐 읽어보고 뭐 초대교회가 그런 정도에 있지만 이렇게 깊이 그 사람을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연구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제가 간 학교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이제 장신대죠. 대한내수교 장로회에서 운영하는 광야로지에 있는 장신대인데, 이게 이제 교파로는 이제 통합측이죠. 통합측. 우리 NCC가 어제 지난주에 6개 교단이라고 그랬는데 서구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서구의 교단들이 우리나라에도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주요 교단이 이제 6개인데 통합측이 굉장히 그 중도 노선을 걷는 이제 이런 신학교인데, 거기가 이제 장로교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그 장로회, 전 세계적인 있는 이제 그 장로회에 소속된 거거든요. 미국의 이제 장로교회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이제 선교사들이 이 교단은 이제 세운 거죠. 그 교육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장로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교개혁자 중에 이제 깔뱅이라고 하죠. 칼빈의 그 신학 사상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 종교개혁을 루터가 주도를 했고, 그 위에 이거를 기독교 강요를 써서 체계화한 사람이 칼뱅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세운 이러한 사상에 의해서 세워진 이제 교파가 이제 장로회라는 거죠. 프리비테리안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는 이 신학교가 주로 우리 종교개혁자인 루터 칼빈이라는 사람도 바울 팬이에요. 바울의 완전히 그 팬클럽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개혁의 이제 루터 칼빈 이후에 19세기, 20세기에 그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나치즘에 있을 때 거기에 저항하는 이제 우리 이 신학자들의 그 스타들이 누구냐면 칼 바르트와 보네프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우리가 배우는 신학의 주로 한 거를 이제 배우는데 보니까는 그러니까 종교 개혁도 전부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이신칭이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되어야 한다는 게 이게 아주 절대적인 소위 말해서 우리 오직 성서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거가 굉장히 중심에 서 있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우리 바울 선생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인상이 이거 거의 예수님보다도 더 그 이상의 어떤 위치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예수님 이상의 그 위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데에는 우리 신약 성서에도 거의 신약에 바울 서신이 사복음서 외에는 전부 서신 중심으로 계시록 같은 거 말고 서신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도행전 말고 이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원리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 있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우선 이제 제가 두 그림을 했는데 바울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 서신이죠. 서신. 이 사람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편지를 써가지고 디모데 실라한테 보내는. 그리고 그게 지금 거의 불후의 명작이, 이게, 자기는 사실 이게 성서가 될지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게 성서가 될지 모르고 쓴, 그냥 그 사람은 현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세우려고 쓴 기록, 각 교회에 보낸 막 분주하게, 그것도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이제 막 소식이 전 세계에서 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막 급하게 쓴, 근데 워낙 이분이 이제 문장가고 굉장한 헬라어에 능통한 지식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우리가 읽는 성서의 바이블이 될 정도로 하여튼 이런 거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지도처럼 3차에 걸친 세계 여행을 주도한 사람. 그러니까 쉽게 하면 자이언트죠, 자이언트. 큰 인물이죠. 그러니까 넘사벽,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리고 이게 이제 바이블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낌이 이 사람은 진짜 넘사벽으로서 어떤 순간에도 평온하고, 그리고 성서 말이 물론 오늘 이제 갈라디아 같이 투쟁적이고 굉장히 거친 언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이게 성서가 될 줄 모르고 썼다는 게, 그게 그대로 지금 이 사람의 막 격정적인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은혜나 그 교인들에 대해서 이 교회가 싸울 때 거기에 대해서 치료하고 위로하는 말을 보면 또 기가 막힌 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완벽하고 언제나 평화롭고 정말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어떤 신에 근접한 어떤 완벽한 인물이다. 그런 인상이 사실 강했어요, 신학교 때. 그리고 제가 에피소드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를 개척한 이제 전북대 철학교 교수 출신인, 해직 교수 출신인 남종길 교수님이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에피소드로, 이게 로마서는 이거 참 어렵다고 그냥 에피소드로 말씀, 이게 로마서를 이거 넘어서기가 힘들다. 근데 저는 그때 신학생도 아니고 막 철학자가 읽듯이 그렇게 읽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백에서 읽는 거는 이제 좋은 글씨들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그냥 위로받는 게 평신도들 수준 아니에요. 그런 수준으로 읽는데, 그냥 그 말이 들렸는데,
사실은 서신은 만만치가 않아요, 읽기가. 그리고 특별히 하여튼 로마서는 유대교가랑 이방인과의 그것을 화해를 시켜가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끌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당시에 로마도 알아야 되고 유대교가 뭔지, 그다음에 이방인들의 풍속과 여러 가지 관습, 율법 뭐 이런 거를 다 알고 그 양쪽을 끌고 나가면서 비판하고 또 결합하면서 새로운 에클레시아로, 새로운 이 기독교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다 서양 사람들이에요. 원래 캐톨릭이 있고, 캐톨릭을 다 종교개혁한 종교개혁자들이 있고, 그것이 막 양차 대전을 거치면서 독일의 그런 하여튼 주옥 같은 이런 사람들이 뭐가 있으니까, 야.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려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해야 돼요. 내가 여러 번 고백했지만 저는 한 학기 배우기 위해서 통과는 했지만 다 거의 까먹고 글자는 읽을 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대로 한 사람은 이제 히브리어 헬라까지 성서를 하려면 이렇게 돼. 하여튼 이런 거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30년 동안 그래도 하여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최근에는 제가 6년 동안은 봄에는 성탄절부터 부활절까지는 예수님 얘기, 부활절 이후부터 성령 강림절부터 추수감사절, 대림절 전까지를 이제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얘기, 그 다음에 이 성탄절부터는 다시 이제 성탄부터 해서 예수 이렇게 얘기로 이제 그래서 쭉 바울을 한 1년에 한 3개월 이상 이제 설교를 하면서 몇십 년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바울 연구가 아주 세계적인 붐이에요. 세계적인. 지금 이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데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과 싸워서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이 사람은 성공을 했거든요. 기독교를 세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기서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권이 물어서고 그 사회주의 쪽의 엘리트들이 이게 뭔가 그런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모습을 갖고 극복을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게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야, 사회주의를 일으킨 사람들의 사상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한계도 느끼면서 그거보다는 바울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에 하여튼 최고의 지성들이 이 바울 연구하는 아주 바울 붐이, 바울 르네상스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바울에 대한 아주 새로운 시각들이, 저는 이제 주로 저도 공부하느라고 그들은 좀 어려웠을지도 모르지만 이 얘기를 이제 계속 해왔는데 그걸 오늘 조금 요약을 하고 넘어가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최종 결론은 이제 저도 아주 공감을 하는데 처음부터 완벽한 인간이고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원만하게 하는 이런 최고의 인격자, 절대 부동의 어떤 그 신앙인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대요. 수많은 약성과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완성된 우리와 같은, 근데 우리가 신학할 때 이거를 안 배웠어요. 이런 식으로 안 배웠다고. 그러니까 히스토리칼 지저스, 역사적 예수 붐이 그런 것이 아니고 신격화된 것만 배우는 거예요. 이미 신화된.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죠. 우리가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이러는 거. 근데 그것만 갖고는 문제를 풀지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 신이기 때문에, 신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좋은데 바울은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으로서 예수를 믿고 그걸 가지고 전 세계에 서신을 쓰고 전 세계에 수많은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성공해서 이 사람의 쓴 서신을 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문명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이언트인데, 큰 인물인데, 그건 결론이고, 이 사람이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사실 수많은 실패를 해요. 그 얘기를 이제 하려는 거예요. 수많은 실패와 또 수많은 결정과 약점이 연구자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적용이 돼요, 우리한테.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얘기인데, 우선은 이렇게 얘기해서 늘 내가 이제 시간을 까먹어가지고 이제 문제인데, 하여튼 빨리 나갑시다, 이제. 서론이 됐어요. 바울의 핵심적인 약점은 이 바울이 목회하면서 큰 도전을 받고 지적을 받고 왕따를 당한 핵심은 역사적인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는데 바울의 회심은 35년, 2년 후예요. 동시대 사람인데, 좀 어린 사람인데, 예수는 완전 민중 출신이고 이 사람은 굉장한 학식이 있는 사람인데 2년 후에 다메섹에 회심이 일어난. 근데 직접 만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있잖아요. 벌써 이미 12이. 그 중에서 야고보와 베드로가 대표 선수고, 예루살렘에 이미 12사도로 한 우리 예루살렘 교회 보면은 있잖아요. 그 사도들이. 그것도 이미 권력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바울 중심으로 이게 재편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스타가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로 베드로를 너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초대교회에 최종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결정적인 약점인데, 이 사람은 초기에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결점이 있는 거죠. 막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이런 놈은 이거는 이 율법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 아주 자기가 하는 바리새적하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고 모범생이고 엘리트고. 그러니까 거의 하층의 민중들의 이 종교잖아요. 기독교가 초기에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이런 건 율법이라는 게 있어야 사람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생 양아치 같은 애들이다. 그래야지. 이거는 다 검찰로 고발을 해갖고 지금처럼, 이걸 다 저거 해야 된다. 삼총교육대식으로 이런 인간들,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이게 정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세 번째 결정적인 거는,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이 아주만 이 유대 땅에서는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큰 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데리고 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회심한 다음에 15년 동안은 아라비아 쪽에 가서 전도를 하고 뭐 이랬는데 큰 성과를 못 얻었어요. 이제 백수처럼 빌빌거리고 뭐 좀 수련을 했겠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했는데 그때까지는 이름도 무명인이고. 근데 안디옥 교회 가도 지난번에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잘하더라고. 그게 맞는 얘기예요. 서열이 제일 꼬렙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대표 선수는 바나바라고. 근데 바나바가 안목이 있으니까 헬라 사람들한테 전도하려면 이 사람이 필요하다. 박해를 했지만은 능력이 있고 회심을 했으니까, 그게 바나바가 볼을 서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조수격으로 이렇게 불러들였어요. 근데 나중에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 바울 그룹이 파송을 받죠. 이때부터 바울이 이제 뭔가 그 실력 발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력 발휘가 잘 돼가지고
유대 땅에서는 안디옥까지에서는 큰 힘을 모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독자 노선을 가져요. 독자 노선이 어디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젊은 디모데 신라를 데리고 유럽으로 뛰어들어요. 이 사람이 그게 여기에 이제 빅 히트를 치는 거죠. 기다렸다듯이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걸 가지고 아주 주요 도시마다 예수님은 농촌 목회를 하셨는데 바울은 굉장한 전략가예요. 지금 서울, 대전, 부산 이런 식으로 대표 도시에 탁탁 해가지고 이 디자인이 있는 거예요. 이 유럽 전체를. 그리고 이 사람의 핵심은 로마 문명과 싸우는 거예요. 핵심은. 이 로마는 이거 멸망될 거다. 이 로마는 무너질 거다. 이 이유나 이게 어디로 가야 될까 했을 때 대도시를 공략을 한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성공적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방해꾼들이 있죠. 여기 대적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뭐 율법을 너희들 할례가 왜 없냐, 왜 율법을 안 가르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굉장한 이제 힘을 했는데 그까지는 좋은데 교인들이 바울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뭐 신학교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12제자는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거 하나만으로 뭐 사도로 되기가 충분하잖아요. 근데 따라다니지도 않고 옛날에 박해했다. 근데 유럽 땅에서는 뭔가 헬라어도 잘하고 그래갖고 이 사람은 또 말을 잘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서신으로 하여튼 서신이 굉장했던 거예요. 지금 봐도 대단하죠.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개척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이래요. 이런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꼭 편지를 쓰면 나 사도 바울이라는 말을 써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러나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게 이제 학자들이 보면 왜 이럴까? 근데 그런 말이 없는 서신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서. 근데 제가 어디 여행 가서 편지를 하는데 우리 교회,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인이 이렇게 나가요? 내가 그런 얘기 안 해도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는 이현돈 목사라는 건 누구도 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 데살로니가 교회 담임 목사인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는. 그런 뭔가 그 교회에서 사도로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언가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만에는 그게 없대요. 빌립보 교회는 나 사도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랑은 상당히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한한 존경을 받고 그런 줄 알았어요. 이 교회를 한 건데 근데 실상은 지금 역사적 바울은 계속 그 시달림을 받는 거예요. 사도에 대한 것도 뭔가 잘 인정하지 않려는 분위기가 있고 그게 지금 기독교를 일으킨 대사도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바울의 실질적인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없는 동안에 반드시 대적자들이 등장해가지고 교회를 다 어지럽히고 그건 뭐예요? 왜 할례 문제와 율법 문제를 가지고 그냥 교회를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서신에 있어요. 빌립보 같은 좋은 사이가 좋은 교회에도 바울만 없는 사이엔 누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흔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도 이게 빌립보서 3장 2절에 제일 이제 험악한 말이 뭐예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손할례당이 뭐예요? 할례. 이런 사람이 할례 받아야 된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개새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성서라는 거 이게 될 줄 알고 썼겠냔 말이에요. 지금 막 긴급하게 밖에 있는데
할례당이 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은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안 하고 우리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내가 예수 직접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사도냐? 아무리 바울이 개척을 했어도. 나중에는 거기에 어느 정도 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냐면, 그 교회의 고린도 교회 부교육자가 아볼로가 이제 들어오니까, 아볼로가 헬라어가 능했거든요. 그리고 헬라 지식이 많으면. 그러니까 이제 저 교인들이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는 원조니까, 베드로로. 아볼로는 이제 젊은 사람이 오고, 히랍 사상이 능통하니까, 또 거기에 가담해가지고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고. 그거를 이제 정리하는 게 고린도서 아니에요, 고린도서. 그거를 보면, 너희 가운데 1만 스승이 있지만,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나다. 아니, 내가 담임 목사라 내가 이것도 창피한 거예요. 아니, 내가 담임 목사라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와서 설치는 그거는 스승은 될 수 있지만, 너희들의 아비고,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나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유치한 얘기냐는 거예요, 이게. 이 사도 바울이는 인류 문명을,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 이만큼 어떻게 보면은 실패하고 따돌림 당하고 핍박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그게 무시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거룩한 이런 것과 함께 그런 것도 필요하죠. 위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 공동체를 만든다는 게. 그 다음에 오늘 하나만 더 하게. 나머지는 다 여기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없는 사이에 적은 누룩이 온 동이를 퍼지니라. 이거 없는 사이에 또 누룩같이 그냥 잘못된 게 들어와서 또 온 교회를 휘짓고 다니니까 이 얘기를 하고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흔들리지 않기를 하는데 요동하는 사람들은 심판하리라. 이게 분명해지잖아요. 이 상황이 지금. 이게 가장 심한 것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투쟁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투쟁을 가지고 로마 카톨이라고 그냥 싸운 게 루터예요. 이걸 가지고 여기 이신칭이가 나오죠. 율법으로 자꾸 설치니까 율법과 할례로는 우리를 구원에 어리게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법의 기능을 보면 뭐예요? 검찰이 뭘 하냐는 거예요. 이 얘기는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라는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세계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돼요. 너희를 어지럽히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건 심각한 말이에요. 할례당이잖아요, 지금. 그 스스로 어디를 베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건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한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을 위해서 할례를 받는 건데 그거 없이 이방인한테 요구하지 말라. 그거 없이 그런 육체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표시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자꾸 주장하려면 네 생식기를 베버려라. 어마어마한 과격한 개들을 삼가하고 생식기를 베버려라. 그리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어마어마한 얘기가 정말 토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대적자였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연대기를 좀 보겠습니다. 33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35년에 다메섹에서 2년 후에 회심을 하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참여하는 게 48년이에요. 그리고 여기 젊어요. 48년 이후에 1차 전도여행이 일어나요.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회심 후에 한 13년 후에 안디옥 교회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디냐? 아라비아나 길리기아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런 성과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참여하면서부터 여기 무대에 등장을 하고 핵심적인 것이 48년 예루살렘의 회의에 이방 사람들의 대표 선수로, 이방인들을 할례 안수 받은 사람의 대표 선수로 바나바와 바울이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의 그 대단한 사도인 베드로와 야고보, 바나바 거기에 이방 대표로 참여를 해요. 그리고 49년에 이제 이 바울을 스타로 만든 안디옥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한테 할례 줘도 된다. 율법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당시에 사도들이 뭘 요구했는지 아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유대인에서 박해를 받아 기울어지고 거기에 기근이 오니까 사도들이 너희들한테 그런 거 허락해 줄 테니까 우리를 지원 좀 하라. 이방 교회는 지금 잘 나가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타협이물로 예루살렘 회의가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홍쾌하게, 이게 에큐메니칼 운동의 출발이죠, 이것이. 홍쾌하게 거기에 대해서 하기로 하고, 그런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이제 이방 선교가 자유롭게 됐는데, 49년에 사도들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죠. 사도들은 지금 오케이 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 일군의 극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랑 좀 자유롭게 식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쳐들어왔을 때 그 대사도인 바나바와 베드로가 거기를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방인들로 지금 이 성령의 역사를 이방인한테 복음이 퍼지는데 왜 자꾸 이걸 해서 그렇게 해서 타결을 받는데 왜 거기서 도망가느냐. 이거를 못 지켜내느냐. 이런 게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이 초대교회 소문이 나가지고 이때부터 1차, 2차, 3차로 전정하는데 갈라디아서 57년에 그러니까 한 25년 후에 바울이 서신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서신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독자적인 사상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럽 땅에서 대척을 해가지고 유럽 땅에서 독자적인 자기의 이방 선교의 틀을 만들어가지고 대표적인 게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 고린도, 에베소. 이게 이제 바울이 누구와도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척한 교회예요. 거기에 대고 당대의 인터넷, 서신을 쓰기 시작해요. 그거를 젊은 디모데 디도가 퍼날르고 이게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근데 당대의 그 교회의 지역교회는 20-30명 모여있는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그 서신이 남아있고 이게 나중엔 어마어마한 걸로 커지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다 이런 새로운 운동이 그런 거였는데 그 초기에 개척할 때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요 얘기부터 하고 이 바울이 당시의 위상과 위치를 조금 더 요건 좀 신학화된 내용인데 얘기하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베드로는 이제 이방 선교까지 했지만 여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잖아요. 여기가 이제 사도들의 중심부고 안디옥이 이방 거점이고 여기에서 내가 해놨는데 여기 하나가 해놨는데 이게 지금 찾으면 빌립보, 에베소가 이제 이 유럽 쪽에 이제 거점이거든요. 요 삼각으로 요 유럽 쪽과 안디옥과 예루살렘의 삼각 구도 안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 개척자가 이방 개척자가 있는 거예요. 요 정치 구도 하에서. 근데 바울이 유럽 땅으로 뛰어들기 핵심되는 원인은 지금 여기 갈라디아라든지 이 소아시아 쪽에서 개척을 하고 하면 전부 자기는 개척하지 않은 거 바울이 다 개척해 놓으면 방해꾼들이 들어와가지고 목적이 뭐냐면 할례를 왜 받지 않느냐, 왜 율법을 가리키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시비해서 완전히 교회를 다 말하면 요즘 신천지가 그렇게 해요. 교회를 이제 들어먹는 거라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도 여기 시달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안디옥은 이방인들이 이제 여기 교회들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 파송해서 1차 전도여행을 나갔는데 거기 성서에 사도행전에 무슨 기록이 있습니까? 1차 전도여행 갔다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놓고 둘이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갈라쓰잖아요. 이거를 뭐 바울과 바나바의 성향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제 최근 연구는 결정적으로 그런 면도 있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도 아까 안디옥 교회 사건에서 바나바도 유대 쪽에서 왔을 때에 자기들이 일어나서 피했잖아요. 베드로가 두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히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유대교를 완전히 넘어서는 이런 것까지 도달은 못했어요. 이방인들을 쓸어 앉자라는 수준까지는 왔지만 완전히 유대교회에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결정적으로 여기를 포기해버려요. 이제 1차 전도여행 때는 베드로나 자기를 키워준 바나바와도 절연을 하면서 그렇다면 내 혼자 내 길을 가겠다고. 그래서 뭐예요? 젊은 애들 디모데, 디도에 살고 유럽 땅으로 뛰어들고. 근데 이게 대박이 나는 게 엄청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주로 이 서방 기독교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서신이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만 갖고 부족한 분이 있어서 서신, 복음서 문화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양쪽 얘기했잖아요. 신앙적 그리스도와 예수 운동이 만나야 된다는 거. 그거는 좀 더 복잡한 얘기인데 나중에 얘기해요. 오늘은 바울 공부하는 거니까. 자, 이제 끝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결론. 한 5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박해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하도 괴롭히니까는 자기가 개척한 거에 와서 우리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초기에 새로운 교회가 개척한 거 보면 나중에 다 초기에 관심도 없다가 자기 거라고 그래가지고 다 가져가잖아. 그런 비슷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다가 이방 개척교회라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꼽사리 영화제, 꼬비 심야식당.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받는 질문은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개척에 대해서, 특히 지역선교에 대해서 좀 이름이 있어서 요청을 받아 꼭 질문을 보는. 그러면 그 사람들과
돈이 어떻게 있어서 그 교회를 하게 됐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질문만 들었다 사실 답이 없어요. 잘 모르거든, 나도. 우리는 그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거기에 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나오지, 누가 후원자가 나와서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거를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는, 그래서 지금 있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이 뭐가 부족하다, 뭐가 없다, 지금 내가 보기엔 많은 것이 있고 만들어졌고 움직이는데 그런 질문들을 자꾸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나도 몰라요.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을 뚫어주시더라고. 그거를 우리가 신앙으로 하지 않으면 개척교회는 못해요. 이미 다 만들어진 데 가서 뭘 할 수는 있지. 근데 이제 바울은 이런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아까 그림에 나온 전세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싸우냐면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방해자로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도와주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베드로나 바나바도 나중에는 이러한 예루살렘이라든지 유대인들과 같이 거기에 동조자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은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거지만 과감하게 그걸 다 버려요. 그러면서 새로운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기 마지막 고백에 나는 남이 만들어 놓은 땅 위에 교회를 건축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하면 뭐가 자꾸 없다, 뭐가 자꾸 부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할 때는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아무것도 없었다고. 꼽살영화제. 그게 바울의 길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버리고 심지어 자기를 키워준 사람들도 저게 동조하니까 그래 과감하게 버리고 유럽으로 뛰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이건 신학자가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바울은 안디옥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안디옥 사이의 정치적 힘겨루기 가운데서 독자적인 자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제 이게 바울의 적재자들이 바울을 키운 거예요. 계속 괴롭히니까. 아니, 저도 이 꼽사리 영화제 그런 게, 그냥 뭐 지역과라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그때 다 드렸어요. 근데 안 되니까 우리가 다시 했는데 이번에 또 가져가더라고. 하여튼, 그리고 2차 전도여행에서 바나바랑 헤어지면서 이 자기 선배들의 지원이 다 끊겼을 때 그는 디모데 디도를 데리고 유럽 땅으로 뛰어드니까 거기가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다음 주 설교인데 루디아라고 하는 재력가, 자색 옷감 장소, 왕실과 거래하는 루디아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베, 이런 사람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스테바나, 루디아, 베베, 디모데, 디도 같은 새로운 일꾼들과 후원자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움직임이라는 게 이런 걸 믿어야 되는 거야. 뭐가 있다 없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도 보내주시고, 요번에 봐요. 연두나 우리 정수영 선생이 등장하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전부. 우리 기존에 하던 분이 지치고 그러면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기초로 해서 서신을 쓰게 되고, 그리고 에클레시아라는 하나님의 교회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주변 열악한 환경에 부딪히고 적대자들과 싸우면서 성장한 바울은 오히려 그 적재자들이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빼앗고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시키지 않았다면 바울은 헬라 지역으로 뛰어들었을 리가 없어요. 그들이 괴롭혔기 때문에 바울은 헬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새 영토로 뛰어들었고, 그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게 세워서 지금 바이블이 된, 성서가 된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로마서 같은 주옥과 같은 글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마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게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의 탄생이 자체가 교인들이 속색이고 방해꾼이 와서 교회들을 계속 방해하고 그리고 모든 이 교회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쓰느라고 바울이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은혜가 되고 이게 힘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도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마을에서 만난 예수, 약대소동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을 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기에 책 2권이 나온 거죠. 작년에. 근데 마을이 꿈을 꾸며 도시가 춤을 춘다가 2011년에 나왔는데 그게 여기 와서 20년 만에 첫 번째 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22년, 3년에 한 권씩 나왔어요.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 지난번에 주에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더워가지고 밤에만 글이 써져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한 5일 밤을 새고 낮에 좀 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끝냈는데 도전이 있으니까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이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괴롭히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앙적 응전을 한 거죠.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6년 동안 쓴 거를 하여튼 총 집대성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적자들, 우리의 재난,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10년마다 한 번 쓰기도 힘든데 코로나기에는 1년마다 지금 2번을 쓴 거 아니에요. 책을 2권을 낸 거예요. 한 10월 정도 출판기념회를 할 것 같은데 바울을 죽이려고 사방에서 공격한 그 공격에 죽고 다시 살아나길 여러 번 하면서 바울이 서신이 등장하고 초대교회의 신학이 발전하고 최종적으로는 초대교회의 에클레시아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성서라고 하는 거는 바울이 거의 죽다 다시 살아나면서 서신을 쓴 거고 막 지금 그 교회가 다 무너질 것 같아요 하는데 서신을 쓰고 그러면서 여기에 보죠. 안디옥 사건이 통해서 이 나쁜 사건인데 구제, 연대,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나고 그걸 신학화해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하는 바울의 신학이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편지가 해서 신학이 돼.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 신학, 초대교회 탄생이 전부 이 교회에 침투한 대적자들, 교회를 흔드는 이 사람들 덕분에 교회가 성장했는 줄로, 초대교회가 탄생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름에 여러분들을 흔드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짜증나고 힘든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죠. 바울의 성서를 우리 이런 눈으로 보고 큰 성장이 있는 이 무더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부족한 나눔, 말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나머지를 채워서 우리를 여러 가지 흔들고 우리와 대적하는 우리 삶의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